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선언, 그리고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판과 회복은 역사에서 다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연속선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회복을 이해하고 그들의 죄를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로 피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리라고 하는 그 희망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이겠죠. 오늘 6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그랬어요. 성전에만 국한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하늘과 땅, 하늘이라도 땅이라도 그 하나님을 담을 만한 곳이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편만하시다, 모든 곳에 계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또 숨겨질 만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 소 잡아 드리고 어린 양 드리고 또 그 예물 드림에 있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형식적으로 드려진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시죠. 그래서 소 잡아 드리는 건 살인함과 같고 어린 양 제사 드리는 거 개의 목을 꺾음과 같고 예물 드리는 거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형식적인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원하시고 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증한 것들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것을 부적 삼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그 부적이 나를 보호해 주겠지, 나를 복되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부적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안녕과 건강과 물질의 복과 이런 것들을 담보해 주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이에요. 그 가증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악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린 것만으로 또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드린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행할 바를 다 했다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우리가 그만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좀 더 심오하게 접근해 보면 과연 새벽기도도 안 드리고 그냥 온전히 주일 한번 딱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또 그래도 새벽기도, 수요일 밤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할 거 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에 참여하고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낫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온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특히나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 받는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아멘하면 해봤자 뭐예요? 주여 주여 해봤자 뭐예요? 그 구하는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고 그 아멘으로 말씀에 실천함이 없다면 아멘 하느님만 못해요. 우리가 흔하게 그냥 어떤 격정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정말. 심오하게 내가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자리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형제를 용납하지 못한다. 여기서부터 그냥 흐트러지는 거예요. 말씀에 실천이 없는데 말씀을 들어봐야 뭐예요? 아멘 해봐야 뭐예요?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해봐야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찔림이 되고 내 영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고 그것이 우리 생활 안에서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 형제 하나 용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다 허물어지는 거죠. 하루가. 여러분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래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래요. 그 청종하는 것이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행함에 따라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7절부터는 좀 더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7절에서 9절까지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함에 대한 선언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짧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랬어요. 나라가 망할 것인데 그 망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까지는 오랜 역사가 필요한 거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또 망한 나라가 다시 일어선다는 게 역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쉽게 세워졌다가 뭐 쉽게 망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하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바벨론 같이 굉장히 강하고 오래 갈 것 같은 나라가 그저 70년 역사만 가지고 이 땅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는 뭐 오랫동안 그 나라의 위를 유지하다가 또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오래 가니까 저 나라는 영원하겠지 하다가 로마 제국이 그 별 볼 일 없는 전염병에 망하게 되잖아요. 어떤 강대한 나라가 집어삼켰다기보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아수르도 그래요. 아수르도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를 침공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그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그냥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그 사네립 왕이 돌아왔을 때 암살당하게 되고 아수르는 이제 국군이 기울게 되죠. 그 나라가 완전히 이제 기울어지게 되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런데 시온은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여기서는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남은 자들,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해산하는 고통을 줄이고 또 없어진 나라도 다시 세워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부터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제 원래는 허물어졌던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뭐예요? 그 해산하는 고통을 짧게 하고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자들, 즉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70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자들, 이 땅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만들겠다, 즐거워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빨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를 먹이듯이 그들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죽게 피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에 유의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겠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원수에게 임하듯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앞에서 원수에게 진노의 손길을 분명히 이렇게 펼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진노의 손길이 맹렬한 그런 불수레를 타고 오셔서 그 위세로서 노여움을 내시고 그 맹렬한 화염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책망하실 것이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이러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지느냐. 17절 우리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해야 돼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기준이 없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유념을 해야 돼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나의 어떤 살아가는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 귀에 달콤한 말씀들만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이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어서 하여튼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특히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 설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 섬기면 복 받는다라든지 이런 기복주의 신앙 아니면 어떤 신비주의적인 신앙 그래서 뭔가 자극적이고 프레시한 그런 현상들이 나한테 나타나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말을 하여도 나는 이제 그런 주의니까 뭔가 나도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하고 싶으니까 그것에 이제 귀 기울이게 되고 그 거짓 것에 빠지게 되고 제가 아는 한 청년이 기도원 원장이 막 굉장히 뭔가 예언의 말씀들을 자기한테 들려주는 것 같고 거기에 홀려서 한 수천만 원 뜯겼어요. 자기가 이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번 돈, 저금해 놓은 돈, 결혼을 위해서 그거 다 그냥 털어 바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그 정신적인 어떤 피폐함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했어요. 저한테 와서 면담을 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거짓말하는 자에게 그냥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거짓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데 패가 망신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데에서 내 어떤 신앙의 기준들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는 말씀, 그 달콤한 말씀들만 듣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거죠. 돈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예전에 참 그런 기도원들이 많았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 갈급한 심령인데 그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그날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시면 그 뜻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에 뼈아픈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아프게 여러분을 찌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잘못들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기분 나쁜 말씀은 내가 받기 싫다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 내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좋은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신앙이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저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 말씀이라는 건 저렇게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에 대한 잣대도 자기가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을 분류하죠. 주의 종들을 분류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다 구분해버려요. 과거에 인기 있는 목회자들이 있었죠.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듣기 좋은 말씀들이었죠. 기복신앙의 전형이에요. 이게 과거 미국에서 성공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고난이 다가오고 건강이 악화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일을 겪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못했나?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여기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되고 신앙을 버리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고난의 신학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설명이 안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있다는데, 근데 이미 성공의 그 신학의 달콤한 맛을 본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걸 싫어해요. 책임지는 거 싫어해요. 사명 주는 거 싫어해요. 봉사하는 거 싫어해요. 헌신하는 거 싫어해요. 그냥 난 나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복을 얻어가지고 잘 살면 됐지. 내가 뭐하러 고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런 부담스러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억지로 감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고난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균형을 이루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할 때에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그 문제들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먼저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뭐 다시스 또 룻, 두발, 야완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먼 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도피하는 자, 피하는 자. 이사야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남은 자. 이 땅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렁헐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다 떠나고 이제 그 떠난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은우 교수님이 분석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실망하지 말 것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시험 받는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성도들에게 고난이 생길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코로나와 같이 그냥 전염병 하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종말의 때는 이보다 더 어떤 큰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히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훈련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항상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녹아져서 우리가 그 말씀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